자, 일단은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또는 이 세상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까지 우리가 그 외에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 되어지는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와 같은 시간 낭비처럼 들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길이요 진리 되신 이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될 때 맨 마지막이 뭐야?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서 기뻐 뛰는 인생이 되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또한 승리의 인생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마땅한 일이고, 또한 영혼의 배고픔이 그와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그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이 채워지는 그분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보다 우리 원래부터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는 이렇게 자기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느냐? 이처럼 함께 이 험한 인생 속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라고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가 일단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조가 어떻게 됐어요? 세 조로 나누어져서 남자친구들 한 조, 그리고 여자친구들 두 조, 그렇게 세연, 지윤, 지민, 은혜, 아니지. 세연, 지윤, 지민, 가연, 아영, 그 다음에 다온, 희주, 태희, 한이, 은혜, 이렇게 지금 세 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허심탄회하게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그런 풍성한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한 사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 자신의 문제가 다음 턴에는 아닌데 지금 요즘에 고민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래서 고민들도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로 풍성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들,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55분이 벌써 됐네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 돼서 진짜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기로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장을 우리 열어주시면요.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중요한 것은 팬십과 그 다음에 밑에는 디사이블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뭘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팬이 뭐야, 팬이? 여기 BTS 팬이 있을 것이고 많은 누가 보통 많은 여자 친구들 중에 누구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블랙핑크 카리나. 블랙핑크 카리나. 와, 그래요. 남자친구들은 블랙핑크 카리나 어때? 좋아. 누구 그다음에 장영경인가? 누구야? 장원영. 장원영 맞아. 장원영도 있고 그지. 와. 자, 이처럼 어마어마한 팬들이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 팬이 뭐야, 팬이? 우리 60대, 70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누구 좋아해? 영우. 임영웅, 김호중 막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갖고 가가지고 이 앞에다가 사인을 해달래.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양반 들어보니까 그 김호중을 좋아해가지고 2억을 썼대. 2억을. 2억을. 김호중 모르지? 알아? 트로트 가수인데 이 보라돌이 옷을 사느라고 보라돌이 색깔 물건들 다 사느라고 아주머니가 2억을 썼더라고. 2억을. 왜 이렇게 좋아해? 다운이가 김호중 팬이야? 그런지 몰랐네. 와우. 야, 세대를 뛰어넘는구나. 다른 친구들을, 동생들은 카리나하고 장원영이고 BTS고 이렇게 좋아할 때 혼자서 김호중 좋아하는 거야? 오. 네. 트로트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나 봐. 자, 이처럼 팬심은 뭐야? 팬심은 본인은 그 사람을 좋아해. 너무나 갈망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을 몰라.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은 탄핵되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셔요. 이제 6월 3일 또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대통령이 계시는데 나는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자기 혼자 좋다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팬심일 수 있어요. 팬심. 그래서 지금까지 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 다룰 수밖에 없었느냐?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일이다 또는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성경대로의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 혼자서 어떻게 치읓기역이 뭐야?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착각 속에. 그만큼 구원의 문제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부모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나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 그리고 내 말을 기쁘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그들이 나의 나의 어떤 사람,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그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막 신유 은사 받고 막 축사하고 막 귀신아 물러가 막 이러면서 방언하고 막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도박이 되는 거야, 도박. 도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도박.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나누게 되어지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그와 같처럼 내가 팬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리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관계가 중요하지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찬양대도 하고 드럼도 치고 내가 코렌 다니엘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정말 내가 이 코렌 다니엘에 없으면 이 코렌 다니엘 망해. 막 이런 경우라 할지언정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게 뭐야 이게?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가나안에서 그렇게 400여 년 동안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되어지는 광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그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됐었나? 아니면 잘못되었었나?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가 중요해요. 광야가 왜 수많은 곳이 아니고 왜 꼭 광야일까? 광야.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왜 꼭 광야로 데려 나오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이 세상이 대단하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이 세상에서 좋은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광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광야. 이 세상이.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목사님의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에서 있을 때 무슨 얘기 했냐면 미국에서 있을 때 자기 그 잘 아는 교회 잘 아는 사람이 호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일이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아들 하나 박사 만드느라고 그렇게 일평생 노력을 해서 아들을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드디어 어떻게 됐어?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지는 날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졸업식의 그 상황들 속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어때요? 위에 그냥 일반 학사 복장이 아니잖아. 여기에 줄 노란 줄 위에 술 이런 거 달고 박사를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치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호주까지 누구를 초대할까? 자녀가 엄마 아빠를 초대하겠지. 엄마 아빠를. 그래서 곧 이제 내일 있을 졸업식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러 거기 시드니 공항까지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차 사고로 죽게 됐어요. 차 사고로.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박사라고 하는 학위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여기면서 여기에 그 모든 박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야 돼?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석사까지, 박사과정까지 못해도 몇 년이 걸려? 거의 한 30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야.
한 20여 년 가까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들 속에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들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때요? 한순간이야.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본질로 들어갈 때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조카가 인천에서 보디빌더야. 보디빌더 대표. 어떻게 했어 그러면 보디빌더 대표면? 막 엄청 잘생기고 막 등치가 이렇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업도 한단 말이야. 막 장사를 막 몇 가지 하면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장사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청년이 새벽 2시에 집에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차사고로 죽은 거야. 차사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게 지난 시간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정말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유산,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 세상이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다음에 어떤 성전이야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정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성전 안을 금으로 두르고 성전 밖을 금으로 두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다 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인간이 만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어진 것이고 잠깐 내려오셨다가 가시는 잠깐 만남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크게 되어지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 있죠. 다음 장 넘어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건 뭐야 이거? 쪽방. 자? 이거 우리 성경 지식을 좀 물어보는 거지. 이거 성경 지식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나라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받게 되죠. 왜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징벌이잖아. 징벌. 어떤 징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참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를 드시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여러 이 상황들 속에 이 두 번째 이게 뭐야 이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죠. 왜?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죄가 용서가 안 돼. 그 많은 죄를 짓는데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동물들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들이 모든 죄를 다 이양받아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동물 제사인데 이 성전이 없으니 동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짓게 된 게 뭐야? 수룹바벨 성전이잖아. 수룹바벨 성전. 자, 세 번째 여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왕국.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사장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지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좋은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저렇게 저들이 원하는 성전을 저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지어준 거지. 대신 지어준 거죠. 자, 이럴 때 여기 다음 장 네 번째 1차, 2차 성전 비교를 할 때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가 달라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그 크기가 얼마나 다르냐. 그 정도로 거대하게 화려하게 근데 여기 뭐 질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더하겠지. 왜? 안으로 다 밖으로 다 뭘로? 금 그리고 뭐 은은 아주 그냥 길에 돌처럼 굴러다니는 상황인 거고 뭐 어마어마한 코끼리 상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보석들로 만들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니까 저것도 어떻게 됐어요? 다 솔로몬 성전도 네. 솔로몬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다 범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했어? 다 허물어지고 빼앗기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었다. 헤롯 성전도 AD 70여 년경에 다 폭파됐죠. 내지는 다 회파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음 장.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와 같은 성전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성전들을 인간은 열심히 만들게 됐고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이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했지만 결국은 그 어디에도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맨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어떤 성전? 마음의 성전을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류에게 내려오시는 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위대한 사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과 또는 수룹바벨 또는 헤롯 왕의 헤롯 성전이나 이런 모든 부분보다 이제 인간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직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다. 성전을 세우셨다. 영원히 살고자. 자, 그래서 이사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언약을 맺어요. 결혼 언약. 영원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이사야서 54장 5절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호세아서 2장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혼 생활을 원하고 계신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근데 어때요, 인간은? 인간의 악함은 어때?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리고 진리 안에 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생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왜? 인간은 어때? 원래부터가. 인간은 원래부터 어때요? 악해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없어. 왜? 아니, 나는 음란해. 인간 자체가 음란하다고.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인간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은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따라가는 거지, 그냥. 그냥 눈이 따라가는 거지. 여기 뭐 나만 나쁜 놈인가? 나만 음란한 놈이야? 여기 남자친구가 어때? 보는데 쳐다만 안 볼 뿐이지 이미 이걸 이성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원래는 눈이 돌아간다고 이게. 그리고 쫓아가면서 가서 전화번호라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거짓된 자야. 거짓된 자가 뭐야? 내가 눈 한 번 잠깐 감으면 얼마든지 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또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에는 씨름도 안 해. 그냥 원래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경향들이 되겠지. 그리고 인류는 원래부터, 인간은 부패한 존재야. 그래서 이득이 생기는 곳에 쉽게 부패와 연루가 되고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게 되어지는. 지금 아직도 21세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농협에서 몇백억을 직원이 횡령을 했다. 어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이 다 도모를 해가지고 몇백을 해먹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인간 자체는 그렇게 원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가. 그만큼 거룩이 없어. 인생은 거룩이 어딨어. 그분이 없으면 거룩이라는 거는 인생에 없어요. 인간 안에는. 거룩한 척 사는 거지. 믿음 있는 척 사는 거고, 사랑하는 척 사는 거고, 이게 거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그냥 척하면서 사는 거야. 척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이지,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거룩도 없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랑 또는 그 어떤 그와 같은 의로운 인생들, 정의로운 인생들, 그것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그 이후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에 대해서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 무너뜨리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니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놈 중에 이런 미친놈이 있나? 어떻게 46년 동안 진 이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 그대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인생들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가야 할 일이다 라는 얘기죠. 부활신앙이 뭐야? 다음 장으로.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면서 모든 비밀의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이며 모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깰 수 있는 바늘인데 제자들도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 시간을 만나면서. 다음 장.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만나면서 이렇게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다음 장. 그 십자가의 사랑도 한순간에 만나게 된 거죠. 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만나니까 십자가에 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잖아.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다음 장. 이처럼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졌고요. 새 생명이 됐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피조물, new creature.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생명, new life. 로마서 6장 4절. 새 사람, new man. 골로새서 3장 10절.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창조물. 종교 생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 자, 그래서 마지막 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예전에는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과 함께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다. 이분이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이처럼 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나는 드라마 또는 뭐 게임 내지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라는 얘기야. 그분과 함께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뭐 데이트를 하든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이고 진짜 성경대로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이고 이제는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자유한 인생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 시작돼야 될 줄 믿어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그 안에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죄와 죽음의 권세조차 막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 정말 나를 통하여 생명의 그 인생이 많은 곳곳에서 아름답게 꽃펴지고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쪽에 남자친구들은 그대로 앉아있으면 되겠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저쪽에 한조가 뒤에 가서 서로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나누면, 그리고 또 서로 고민되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팀을 세연이가 저학년 조장하고 여기서 다온이가 조장하고 그리고 남학생은 승준이가 조장하면 돼. 오케이. 그래요. 일단은 나는 맡겼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문제들이 있거나 또는 잘 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